살람 야웨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1절로 29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솔로몬이 활발한 통상교육을 펼쳐서 이스라엘에 막대한 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상무역의 발달은 솔로몬 제국의 부강함과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의 명성을 먼 이방 나라에까지 미치게 하였고, 그 명성을 들은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방문하게 됩니다. 본문 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게 되면은, 스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00km 떨어진 이 지금의 예멘에 해당하는 왕국을 가리킵니다. 참 엄청난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를 잡는다라면은 2400km면은 9번을 여러분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아니죠. 5번이죠. 5번. 가며 500km, 오며 500km, 가며 500km, 오며 500km, 또 가며 500km.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5번이나 왔다 가야 하는 그런 엄청난 거리인데, 이 스바라는 여왕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이 왕국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된 동기는 나날이 이 평창 일로에 있었던 신흥강국인 이 솔로몬 왕국과 더불어 정치적, 경제적 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물론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스바 여왕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스바 여왕처럼 지혜자를 찾아 먼 길을 여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날마다 그분을 찾으며 그분의 참된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4절로 29절까지의 내용을 나눠보면,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를 언급한 데 이어 이제 솔로몬이 이 부와 영광이 어느 정도에 달했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호화스러운 생활과 열왕들이 솔로몬에게 정기적으로 바치던 이 조공과 군비 확장 이 내역 등을 조목조목 들어서 솔로몬의 영화를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읽다가 이상한 대목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애굽에서 말을 사들였습니다. 물론 솔로몬 정도의 부와 명성을 가진 왕국의 왕이 그 나라에 걸맞는 국방력을 세워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부왕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당시에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게 될 때에 솔로몬이 병마를 많이 애굽에서 들여오고 여자들을, 후궁들을 많이, 공주들을 데려오는 이 부분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명성에 걸맞게 마병부대를 세워가고 애굽에 사람을 보내 말을 사오는 일은 세상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연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율법에는 분명히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싸우는 겁니까? 병마가 싸웁니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나라가 창건하고 오늘날까지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싸워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명성과
솔로몬 왕국의 견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러므로 그 견고함은 병마를 많이 두는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한결같이 율법을 지키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만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속적인 이 질서를 따르며 왕국의 견고함을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때부터 솔로몬의 신앙이 식어지고 타락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이든 한 가정이든 견고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수단도 방법도 병거도 아닙니다. 부름받은 그 삼위 현장에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인생과 삼위 현장에 약속을 이루시며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어서 살게 하신 여러분들이 삼위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순종하고 행복된 영광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나라 내 가정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도 아니요, 물질 능력도 아니요, 그렇다고 살아오면서 겪은 삶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만이 내 가정을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인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